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찬송가 58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찬송가 5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만큼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지
조국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국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국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국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드로아를 출발해서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육로로 이동하여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로 큰 성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세워졌는데요.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빌립보는 시저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뒤를 이어 대권을 붙잡으려 했던 후계자들이 권력 투쟁을 벌였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그러한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곳을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퇴역 군인들을 그곳에 정착하게
했고요. 또한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직할 식민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본토의 시민들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도시였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배척해서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우리 로마 사람들만 사는 도시야, 뭐 이런 어떤 자부심 때문에 왜 식민지 국가의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배척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곳에 회당이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서 며칠 동안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유대인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났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교제하면서 안식일을 기다렸을 것이고 또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과 함께 회당 모임에 참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도 찾아보기 어려웠고 또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다라는 거죠. 만일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면 주중에 어떤 유대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회당에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이를 때까지 회당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 성에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살든 간에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유대교 회당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에 유대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빌립보에 유대인 남성이 채 10명도 살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바벨론 유수 이후에 생겨난 관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안식일이 되면 거긴 뭐 안식일이 있었는지 뭐 휴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나면 강가에 나와서 울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그 시편의 내용도 있거든요. 또 예언서에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바벨론 유수 때 생겨난 관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생각하고 바울이 강가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찾아갔던 곳에는 유대인 남성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여성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헬라인과 결혼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건한 이방인 여성들도 함께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던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 가족과 더불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색 옷감을 거래하는 상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여성의 말에 따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면 이 여성은 그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그 여인이 남편이 없는 과부였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취급하던 자색 옷감은 그 당시에 상당한 고가로 취급되던 품목이었습니다. 염색 기술이 그리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색으로 염색이 된 옷감은 돈 많은 집 사람들이나 구입할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러한 물품 거래를 통해서 상당한 부를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루디아가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 자기 집에 들어와 지내라고 했던 것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녀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3사람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바울의 선교팀을 자기 집에 들어와 지내게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지금 두아디라 성
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두아디라시하고 빌립보시는 아마 서로 다른 지역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본거지가 두아디라시에 있는데 지금 여기는 빌립보란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에 있는 집에 들어오라고 했던 것을 보면 집이 한 채 이상이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아디라시에도 집이 있고 빌립보시에도 집이 있고 집이 여러 채였을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분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강권해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결심을 하고 요청했던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들어와 지내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루디아는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그리고서 이제 자기 집에 묵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배움을 청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했던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들어와 머물게 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 일이 주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 자라면 이런 일은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서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는 나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돕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인 당신은 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당신을 도와야 하고 주를 믿는 주님의 사역자로서 당신은 내 도움을 받아서 더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디아의 말을 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지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디아의 말이 100번 생각해도 옳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바울이 기대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항상 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다음에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무척이나 꺼려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꺼려지기도 하고. 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사욕을 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루디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루디아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청한 그 일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행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을 사역의 근거지로 삼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좋은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시고 항상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참 좋은 사람들 옆에 두고 되게 편하게 일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때때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기도 했고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을 보시면
바울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남으로 인해 크게 외로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다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타협할 줄 모르는 태도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가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깐깐한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술 마시는 거 절대로, 그러니까 교인이 술 마시는 거 절대로 안 되고, 모두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적하고 혼내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다툼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선교하다가 중간에 돌아갔으니까 내 선교팀에는 쟤는 내가 못 껴주겠어. 이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가까이 둘 거냐 멀리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사역자로부터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면 그들을 통해 공급되던 재정적인 후원도 함께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도 양보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레파 사람들과도 타협하지 않았고요. 교회 내 도덕 폐기론자들과도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개척했던 교회들과도 여러 차례 갈등을 빚기도 했고요. 또 다양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후서만 봐도 이 교인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던 교회들에서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었을 리가 없죠. 바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선교 사역하니까 우리가 헌금을 보내줘야지, 이런 경우가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이처럼 동역자들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곁에 언제나 한두 사람의 동역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수는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동역자들은 그와 함께 매도 맞고 또 함께 감옥에도 갔고요. 또 그와 함께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훌륭한 동역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소수정예, 아주 소수의 정예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언급한 그 디모데후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모두가 바울의 곁을 떠나간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도 누가라는 동역자가 바울의 곁에 여전히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늘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동역자를 두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성에 처음 갔을 때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그의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맺어진 인연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릴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사역을 후원해왔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또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곳을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만이
바울을 후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외에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하나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큼은 바울을 후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는 2차례나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이러한 후원은 아마도 루디아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후원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겨준 일에 대해 성실하게 그리고 사역을 좇지 않고 순수하게 사역하던 바울에게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았지만 정말로 좋은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행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욕에 물들지 않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 순전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또한 목회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력과 영향력을 무기로 삼아 목사를 좌지우지하면서 목회 사역을 방해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목회를 돕는 그런 성도들이 목회자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일한 소망을 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을 목사나 성도나 다 동일하게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태도가 목회자에게나 성도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이 없이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목표,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상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돈만 밝혀 라고 성도가 목회자에 대해서 생각하면 돕기 싫어지죠. 안 돕고 싶어지죠. 반대로 이제 목회자가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 자랑하는 데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 사람 일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상호 신뢰가 있게 되면 동역이 더 확실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상호 확신이 있을 때라야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루디아처럼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관계를 이루어 오래오래 동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루디아에게 있었던 이러한 동역의 관계가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로부터 힘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동일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길 원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에게 드러나게 되길 원하고 서로 확인되길 원하고 그것을 보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고 불신자들 앞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찬송가 46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뿌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